우리 고향이 전라도이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전라북도 김제 금산리에 가면 기역자 구조로 유명한 한옥 예배당인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한쪽은 여성, 한쪽은 남성이 나누어 예배를 드렸던 이 교회는 1904년 그 고을의 재력가인 지주 조덕삼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단과 인삼을 팔며 마구간을 갖춘 주막집인 마방을 운영하던 조덕삼의 그 마방에 미국인 선교사인 테이트 선교사가 묵게 됩니다. 장사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알았던 이 조덕삼은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 사람이 조선이라고 하는 작고 못 사는 나라에 와서 고생하는 것이 이상해서 선교사님을 안채에 모시고 물어봤습니다. 왜 살기 좋은 나라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왔습니까? 테이트 선교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이 만남을 통해 당신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조덕삼은 자기 집 사랑채에서 예배 드릴 것을 제안을 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이 금산교회의 시작입니다. 조덕삼은 자신의 집에서 마부로 일하던 이자익과 또 마을 사람 중에 박화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년 후 금산교회는 세례교인이 30명을 넘어서고 장로를 세우게 되었는데, 장로 장립 투표에서 놀랍게도 지주 조덕삼이 아닌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기업가가 사장님이 자신의 집을 제공해서 교회를 시작하고 또 나중에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해서 교회까지 건축을 다 하고 자기 회사의 경비원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경비원이 이 사장님을 제치고 장로로 뽑힌 셈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어떤 상황인지? 또 이 조선시대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신분 질서가 엄격하고 천민과 양반이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서 선교사님들이 곤란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백정, 가파치가 장로로 뽑히자 양반들이 별도의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은 피택 결과가 나오고 자신의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지만 신앙은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후 조덕삼은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깍듯이 섬겼고 2년 후 그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자익 장로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이때도 조덕삼은 이자익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5년 후 이자익은 테이트 선교사를 이어서 금산교회의 제2대 목사로 부임을 하는데, 그를 담임 목사로 모신 사람이 바로 조덕삼 장로였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맨발로 뛰어나가 이자익 목사를 맞이하고 이자익 목사의 가방을 들고 다니며 섬긴 일화는 기독교 안에서도 유명합니다. 조덕삼 장로의 헌신적인 지원을 받으며 사랑으로 교인들을 섬긴 이자익 목사는 당시 장로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하며 한국교회사의 거목이 되었습니다. 1919년 조덕삼 장로는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사는 지내지 마라. 예수를 잘 믿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내 대를 이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5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과 손자 3대에 걸쳐 장로로서
금산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손자는 여러분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분입니다. 한국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고 조세형 장로입니다. 조덕삼과 이자익,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은혜 받은 사람,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은 똑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피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피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들과 삶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신앙생활의 노하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으면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면이 돼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면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릭 이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위기라는 책에 보면 제리스 브라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경험한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체구가 작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수감의 고통보다 힘든 것이 학대와 괴롭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두려워하고 대개 조폭과 같은 사람들의 영역인 교정, 중앙을 피해서 구석에서 눈치를 보곤 합니다. 그런데 야외 활동 시간에 작고 체구가 마른 남자 두 사람이 교정 중앙을 겁없이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이 제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 수감되어 있던 죄수에게 물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묻자 그 죄수는 저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른 남자 두 명은 형제인데 아들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자 그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지 예상한 아버지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경찰에 잡혀서 이곳에 같이 수감이 된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터프가이였던 그 아버지는 죄수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기 아들들을 괴롭히는 자는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까 각오하라고 엄포를 놓고 또 아들들을 건드렸던 죄수들을 시범 케이스로 단단히 혼쭐을 내준 다음 항상 그 아들들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3년 후 그 아버지는 모범수 집행유예로 출소하게 됐지만 나가면서 다른 죄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누구인지 기억해라. 나는 여기 없지만 누구든지 이 아이들을 건드리면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그의 작고 연약한 아들들을 괴롭히는 죄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두 죄수를 보호하기 위해 교도소로 들어온 그 아버지에게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앞에서 이들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건드리지 마라.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지금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뭐가 그렇게 섭섭하고 화가 나고 시험에 들고 짜증이 날까요? 모든 문제는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해 내느냐, 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지금 여기에 다들 앉아 계십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어디냐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내가 그 증거라고, 내가 예수 믿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도요 교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세련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어도 교회는 충분히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교회와 우리 안에서 살아 넘쳐 흘러야 합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은혜와 감격이 있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부터 예배 가운데 보혈의 피냄새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의 짠맛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냄새가 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교회 건물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거기에 예수 피냄새가 없고 십자가의 감격과 회개의 눈물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감격하는 눈물과 보혈의 피냄새가 사라지면 교회와 예배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갈등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쩌면 문제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문제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그동안은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서 보이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느낄 수 없었던 것 뿐이에요. 즉,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놓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모든 문제와 갈등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 눈에서 십자가로 인한 감격의 눈물이 마르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보혈의 피냄새가 안 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몰상식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들의 문제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부족함이 보이고 또 교회의 연약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열악한 것보다 내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거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상황의 변화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만약에 해결됐다면 그것은 은혜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 내의 갈등과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기억할 때 간단하게 풀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이미 은혜 받으신 것 믿으십니까? 그것도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이후에 받는 그 은혜는 다 그 구원의 은혜에서 파생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또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하면 우리는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은혜 받을 목적으로만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 왜 나오십니까? 이렇게 묻어보면 은혜 받으러 갑니다. 보통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러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거기에 기존에 받은 은혜에 그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더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은혜를 받기 위해서만 예배드린다고 교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새로운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노하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과격한 제목이긴 한데 멱살을 잡지 말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멱살을 잡지 말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 러시아 문학의 거장인 톨스토이의 대표자 중에 하나가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그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소설은 이렇게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즉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행한 가정들은 참 복잡하고 다양한 각각의 이유로 불행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의 사랑 한 가지 이유만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늘 행복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연약한 이대로 사랑해 주신 그 은혜 하나면 충분하고 차고 넘쳐서 힘들고 열악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행복해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놓친 그리스도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너무 길어서 행복하지 않고요, 또 예배가 너무 조용해서 행복하지 않고요, 또 예배가 너무 시끄러워서 행복하지 않고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행복하지 않고 찬양팀이 찬양을 못해서 행복하지 않고, 또 찬양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행복하지 않고요, 또 친교팀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먹는 밥이 맛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려면요, 그 이유는 수십 수백 가지예요. 그런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힘들게 이 수십 수백 가지를 찾아가면서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딱 한 가지, 그 행복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한 가지만 붙잡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후자를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주일이 돌아오는 게 짜증나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주일 준비해야 되는 이 말씀 준비해야 되는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 그러면서 감사로 물론 마무리를 하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못하면요,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억지로 나오게 되니까 짜증이 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에요? 오늘 교회 가면 저 문 앞에 탁 앉고 저 웃으면서 나를 맞이할 그 집사가 있을 것 같은데 난 그 집사도 싫어.
또 목사님이 막 앞에서 와서 할렐루야 뭐 서로 인사하자 그러는데 왜 그런 거 하는지 몰라. 막 다 그려져요. 다 알아. 너 다 알아. 그러면서 이미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진짜로 교회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또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 용서함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라고 해서 예외도 아니고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든 겁니다. 다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에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10,000달란트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이 탕감되었어요. 탕감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예 없애준다는 거예요. 아예 없애준다는 거예요. 1달란트 보통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 하나는 그 당시 보통 노동자 하루의 임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일당 100불로 계산을 해보면 1달란트는 600억 달러입니다. 60억 달러. 산소리 여러분, 60억 달러. 노동하는 날수로 계산하면요, 164,384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화폐 개념으로 간단하게 그냥 계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갚았습니까? 아니죠. 그냥 은혜로 된 거예요.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냥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아직 불의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품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그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런 10,000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멋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은혜의 감격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갚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빚이 한순간 은혜로 없어졌으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감격과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이해와 관용과 용서가 넘쳐야 합니다. 사랑과 축복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방송에 나가지는 않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방금 전에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 당연히 여기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우리는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회복한 성도의 눈에는 이것이 자신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이 든다면 아직 은혜를 회복하지 못했거나 아직 진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의 멱살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니까 또 잘 이해하시고 들을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의 멱살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의 멱살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 멱살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믿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과 저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냥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든지 입술을 열어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이 없고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는 아직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큰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샤워하실 때나 옷을 갈아입으실 때 수술의 흔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가 수술하기 전에 아팠을 때가 생각날 것이고 그 수술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건강해졌다는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수술 자국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돼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기억이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내 인생의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면 진짜 모든 상황이 다 용납되고 이해되고 풀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며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보면서 그래, 난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죽었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받는 그 수많은 복 중에서 진짜 복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 속에 새겨진 선명한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은 은혜가 기억나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 완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이름하고 똑같지만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가 닮고 싶어하는 교회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구호를 외치잖아요. 근데 그 닮고 싶은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거기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섬겼던, 같이 다녔던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사역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도 문제가 있었더라.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으셔서? 그게 아니라 연약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안 되고,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법을 들고서 서로 분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문제를 붙잡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멱살을 붙잡는 게 아니라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을 붙잡는 거다? 십자가를 붙잡는 거다. 십자가. 그럴 때,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나에게 타고 들어와서 각자 받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감격과 눈물이 회복하게 되어서 신앙생활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마음과 생각의 문제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이 진짜 은혜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 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듣기 싫은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는 얘기 반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심장에 점점 희미해져가는 십자가의 흔적을 다시 선명하게 새기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한 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흔적으로 인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은혜가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